샬롬, 서차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는 선교 헌금을 이제 그만 보내도 된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절이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일이기에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먼저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에게 헌금을 보내는 곳은 빌립보 교회 한 곳뿐이었다며 칭찬합니다. 칭찬에 이어 17절에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선물을 바라지 않는다며 선교 헌금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길 바란다며 축복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상할까? 그들이 보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며 칭찬합니다. 18절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아멘. 이미 에바브로를 통해 보내준 선교 헌금만으로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다며 비록 바울 사도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라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도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며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축복합니다. 바울이 받아서 바울이 사용한 선교 헌금이지만 그러나 그 선교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하나님께서 받은 예물이며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는 선교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확신하면서도 더 이상 선교 헌금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며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자신이 더 이상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바울 사도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아마도 너무 많은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 일방적으로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 미안해서 그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피차에 사랑의 빚을 지는 것 말고 다른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의 빚은 선교 헌금을 받는 사랑의 빚은 피차에 지는 사랑의 빚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방적으로 선교 사랑의 빚을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도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캐나다로 오면서부터 제게 선교헌금을 보내주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또 턴투갓을 시작하면서 선교헌금을 보내주신 선배님도 계셨고요. 저희 형님도 선교헌금을 보내주고 계시고요. 그분들께서 보내주신 선교헌금은 정말이지 저에게 생명의 젖줄과도 같았습니다.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다른 선교사님에게 약간의 선교헌금을 보내고 또 형수님이 해외 선교 가실 때는 형수님께로 그 선교헌금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살는 지금 뜻하지 않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그 선교헌금으로 넘긴 일들이 있었고요. 그만큼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한 일들이었습니다.
턴투갓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감사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의 형편도 염려되고 그분들께 받는 사랑의 빚을 다 어떻게 갚아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주셔도 된다고 말해야 될 텐데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그만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기분 상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월에 한국에 갔을 때 찾아뵙고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선교원금은 중단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분들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어요. 선교헌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그가 주님의 사역자라고 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 그 사랑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잊지 못하겠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테지만 그래도 저는 또 하나님께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 그분들 있잖아요. 아무개 집사님과 아무개 선배님, 또 우리 형님, 그분들이 제가 주님의 제자라고 저를 통해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아버지, 그분들 잘 보살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고요.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선교헌금을 받아서 감사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빚이 계속 늘어나는 일이 감당하기 힘들었을 테고요. 그래서 선교헌금을 조심스럽게 거부하면서도 거듭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한 것이겠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헌금은 이런 것입니다. 선교헌금은 돈으로 보내는 일이지만 받는 사람에겐 너무도 큰 사랑의 빚을 지는 일입니다. 그가 바울 같은 참된 사역자라면 받은 사랑의 빚이 너무 감사해서 갚을 길이 없어서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꼭 갚아주세요 라며 무엇보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죠.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선교헌금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선교헌금을 받은 이가 기도드린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또 마태복음 10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런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교헌금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역자들을 통해 드리는 선교헌금은 결코 아깝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주의 사역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예물을 보내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역자들을 통해 드리는 선교헌금은 아깝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